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회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를 나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죽음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픔이기 때문이고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겸손해요. 죽음 앞에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죽음 앞에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이 죽습니다. 당신은 곧 죽습니다. 그 말과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죽음이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는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죽은 자를 메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담긴 채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메워서 죽음의 종착지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 자식을 잃은 어미의 뒤를 따라오지만 누구도 이렇다 할 위로, 이렇다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뒤따라서 같이 슬픔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침 주님이 나인성, 이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도 그 장면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그 장례가 이루어지는 그 장례 행렬 한가운데 주님이 저벅저벅 걸어가시더니 어린 아들이 담겨있는 그 관을 주님이 손에 잡으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왜 갑자기 주님이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장례 행렬을 멈춘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우리는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분들이 죽어도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그의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아무도 그의 장례를 회방하거나 누구도 장례의 중간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지금 예수님처럼 관을 잡고 장례 행렬을 멈추는 이런 장면들은 거의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왜 지금 이 장례 행렬을 멈추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장례는 빨리 치루어져야 될 장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미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빨리 장례를 치르고 이 어미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거나 관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7일 동안 집 밖에 나가서 있다가 정결 예식을 치러야 원상적으로 삶이 회복이 됩니다. 이런 불편한 일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어미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평소에 이 아들이나 이 어미를 만난 적이 있어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잠시 그리했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과 이 어미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의 어미나 자식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장례 행렬을 멈추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방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장면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주님은 갑자기 이 청년의 죽음의 관을 주님이 손을 대시며 멈추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행동,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요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젊은 아들을 관에 담고 이 관이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죽음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을 싣고 가는 그 장례 행렬 한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셨어요. 죽음으로 옮겨지는 그 시간을 주님이 스톱하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 장례 행렬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신 것은 장례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사망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을 멈출 수 있는, 죽음을 멈추고 사망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주님은 사망을 스탑시키는, 죽음을 정지시키는 이러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그러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사망으로 옮겨지던 그 청년의 관을 스톱시키고 그 사망의 권세를 스톱시키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음으로 옮겨지던 이 청년의 사망이 그 자리에서 중단되고 다시 그 청년이 부활하여 먹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으로 옮겨지는, 멸망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안타까운 생을 중지시키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영원한 삶,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에게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 부활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생애도 사망이 이겨지고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어미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무슨 짓인들 안 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어가는데 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어미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을 겁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었을 것이고 아마 할 수 있다면 어떤 유명한 의사가 있다면, 의원이 있다면, 치료의 방법이 있다면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도 이 어미가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미의 희생으로, 이 어미의 노력으로 죽음으로 가는 그 아들의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어주고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많은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내게도 없고 내 주변에도 없고 세상의 방법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모두 죽음의 열차 안에서 죽음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말든 우리는 죽음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우리는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이 장례 행렬을 보시면서 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신 것은요, 오늘 성경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 어미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장례 행렬의 뒤를 쫓아가는데 얼마나 그 어미가 비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뒤를 따라가는지, 그 예수님이 그 어미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단순히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을 가지셨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주님이 이 어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자식을 잃은 이 어미의 심정과 똑같은 마음을 주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가슴이 쓰린지 주님이 그 마음을 주님이 절절하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미를 찾아와서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라고 격려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이 어미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쌍히 여기고 아무리 긍휼히 여겨도 아무도 죽은 아들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의 위로에 불과했고, 잠깐의 격려나 그저 어깨를 도닥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주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울지 마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울지 마라. 내가 네 슬픔을, 내가 네 아픔을 바꾸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이제는 멈추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울지 마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어미에게 돌려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질고와 사망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절망을 바꾸어 주신 바로 그분이 오늘 부활하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주님이 불쌍히만 여겨주시면요, 그때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눈물이 멈추고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니까요, 이 과부의 아픔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오늘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이 이 청년의 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람은요, 이 육신과 영혼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으로 주신 영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생이 떠났던 이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청년 속에 떠났던 생명을 주님이 다시 불어넣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을 명령하셨다. 예수님이 생을 명령하셔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할까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지금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을 쥐고 계시고 우리의 생을 명하시는 분,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내 생명을 쥐고 명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부활의 권세를 가진, 새 생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당신이 바로 이 생명의 주인임은, 생을 명하시면 어떤 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어린 소녀가 죽었을 때 얼마나 그 집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그 소녀가 죽어있던 방에 들어가셔서 마치 잠자던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깨워주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 속에 떠났던 그 소녀의 생이 다시 그 소녀 속에 들어가서 그 소녀가 다시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그 무덤에 가서 돌문을 옮겨놓고 평소에 친구를 부르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불렀더니 떠났던 나사로의 영혼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부르는 순간 다시 그에게 생이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서 그가 평소처럼 몸에 배를 동인 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살아서 걸어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시간을 경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때가 되면 우리의 이름을 각자 불러서 김집사야, 최집사야, 이집사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광의 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부활하고 영생한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청년의 관을 멈추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인생이 뭐냐? 왜 사냐? 도대체 인생의 끝은 어디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몇 자 더 덧붙여요. 인생은 덧없다. 인생은 낙엽과 같다. 인생은 바람과 같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지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몸은 늙어가고 힘은 없어지고 몸은 병들어가고 죽을 것만 같은데 죽은 다음에 나는 어쩌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 차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이 죽음의 시간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발버둥 쳐도 애써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며 부활이 있으며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복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의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마지막 떠나는 시간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손을 붙들고 임종 기도를 해준 적도 많고요. 마지막 순간 떠나면서 목사님 저 먼저 갑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고백을 하는 행복한 죽음을 맞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하여 붙들고 있으면서 벌벌 자기 몸을 떨고 두려움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보았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내세신앙이 없는 분은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내 모든 죽음의 시간을 정지시키며 사망으로 달려가는 내 시간을 정지시키며 지옥으로 달려가는 내 시간을 정지시키며 내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신, 내 삶을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 바로 놀라운 기적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죽음을 경험하셨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증언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다, 부활의 주님 오셨다,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다. 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못 믿겠다. 어떻게 예수님 죽는 것만 봤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는 걸 보지 않았는데 믿지 못하겠다. 주님이 그 다음에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좀 봐라, 내 옆구리에 손도 좀 한번 넣어봐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어볼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다시 살 건데 경험할 필요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이 청년 야이로, 나사로, 이들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도 다시 부활하고 나도 다시 생명을 얻으며 나도 다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 믿음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서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 살렸어요? 청년을 살리셨어요. 주님이 누구를 살리셨어요? 어린 소녀를 살리셨어요. 주님 누구를 살리셨어요? 젊은 청년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 가졌다면, 여러분이 다시 사는 영원한 소망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미션을 하나씩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하나씩을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어린 자녀들, 수많은 청년들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가서 부활의 주님의 손이 그 관에서 그 청년을 일으키셨듯이 여러분들이 그들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부활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려야 돼요. 주님이 청년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게임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공부에 빠져 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 자녀 어서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이 자녀들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텅텅 어린아이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고등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줬어요. 가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자녀야 일어나라, 청소년들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의 손으로 일으키라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일으켜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셨어요. 우리도 이제 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이 사명 붙들고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부터 살리고 우리 다산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자녀들을 일으키는 생명의 주님을 통하여 많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부활시키고 삶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아멘. 우리 자녀부터 살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부터 살려야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결단과 고백이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알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청년들을 일으키고 자녀들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